저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저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겸손히 앉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앉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비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타향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타향살이를 만약에 하기 전에는 절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될까, 또 이제 저희 사랑하는 이렇게 교회 지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을 저희가 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조경희 권사님 또 하늘나라 가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타향살이가 계속 되겠구나. 그때 가면 내가 안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타향살이 동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삶의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요.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달씩 나누어도 부족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야곱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자식의 문제, 가장 끔찍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야곱이 했던 방법은 뭐였는가? 영적인 배대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배대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7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읽지요. 시작.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머물고 싶었던 세겜이라는 곳,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 세겜이라는 곳은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 좀 자리 잡고 싶었고 그 사람들하고 좀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그 꿈을 접고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자기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의 자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의 자리, 좀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자리, 거기에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알짱대다가 이제 자기의 믿음의 유산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의 자리에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갈등은 뭐냐? 가까운 사람하고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또한
안 볼 수 없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 다 그게 어디예요?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이 야곱이 믿음의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의 한 중심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이제 17살 된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성격이 어떤 아이냐 하면 이 지나치게 정직해요. 그래서 삶이 고달픈 아이예요. 사실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좀 적당히 눈도 감아주고 거짓말도 좀 섞어서 살고 이러고 살면 세상 사는 게 편할 텐데, 얘가 그게 안 되는 애인 거예요. 성품상 너무 정직하고 너무 강직하고 그리고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정말 잔머리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전혀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37장 3절 4절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형제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 하면 아버지의 편애에 있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편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를 받고 자랐으면 내 자식한테는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내가 그걸로 그렇게 상처받고 자랐는데요, 내 자식한테 또 그렇게 해요. 이 야곱이 그 편애로 인한 상처가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또 편애를 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10개 중에 세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이 부모 마음에요, 이런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이 아버지는 그 편애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그 아들을 참 이뻐해서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개역 예전에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옷들은 대부분 다 염색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채색 옷, 아무래도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면 예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만 브랜드 옷을 입혀준 거예요. 다른 애들은 시장에서 사다 입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상처가 대단한 걸로 받지 않습니다. 왜 쟤만 맛있는 거죠? 이게 평생 가서 나중에 나이 50, 60 돼서 엄마 앞에서 엄마가 그때 걔만 그거 줬잖아 이러면서 이 어릴 때 상처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이 상처가 부모 아버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만 채색 옷을,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편애는 아버지가 했는데 이 아버지한테로 미움이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아버지가 밉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미움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표현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잘못은 아버지가 하고 욕은 왜 내가 먹어? 그런 억울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로 샬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라는 말이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샬롬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들어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샬롬이 없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당시 창세기가 기록될 그 즈음, 언제 기록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죠. 성경책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나 이 구약에 보면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 꿈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을 무시한 겁니다. 마치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떤 영적인 꿈은 누구나 다 꾸진 않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비전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다 꿈꿔야 됩니까? 누가 꿈꾸면 같이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지만 꿈꿔? 내가 할래.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꾸는 꿈에 가서 옆에 가서 돕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거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꿔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는 거구나. 그럼 우리 같이 도와서 같이 그 꿈을 이루자가 아니라 너만 그런 거 있어? 라고 이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들이 양을 치러 이제 목축을 하니까 갔는데 어디를 갔다고 얘기하냐면 세겜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14절 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세겜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세겜에 가 있는데 내가 걱정된다. 왜 걱정되겠어요? 저희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형제들이 다 칼을 차고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보복이나 당하지 않았을지 이 아버지 야곱에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살 된 요셉을 불러서 야, 형들이 걱정된다. 네가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걸어서 며칠, 한 2,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17살짜리 소년이 아버지가 걸어서 며칠 걸리는 거리를 너 가서 형들 좀 보고 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 왜 내가 가야 돼? 누가 가면 안 돼? 뭐 형들 나 안 좋아해? 이런 얘기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그래서 찾아 뭐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뭐 거기서 없어서 또 찾아서 헤매서 하여간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자기를 찾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야, 쟤 온다, 꿈쟁이 온다. 우리 쟤를 잡아서 어떻게 하자?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형제 안에 일어나는 이 미움, 죽음 이런 것들은 가장 오래된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위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요셉은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배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인신매매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팔려간 곳이 어디였는가?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 와서 살아보지만 남의 땅에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지요. 참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제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의 나라 타향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의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조건하고 부합됩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든지 함께 하셔서 막아주셨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 그래서 그는 뭐 했다? 종살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을 종살이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약 10년간을 요셉이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이 착각했나?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자기가 함께 한다고 착각했나?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보디발도 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근데 나는 여전히 10년째 종살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형통, 그래서 이제 어떤 형통이 되냐? 진짜 형통하려면 여기서 좀 빼내주면 좋을 텐데 빼내주진 않고 거기에서 기껏 형통이 이제 이 반장종 되는 거예요. 종 중에서 반장되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일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만해도 그냥 살만하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 정도인가 보다. 내가 이러고 그냥 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배신을 당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의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 주인 집의 그 보디발의 아내였던 여자가, 이 요셉이 이제 뭐 17살에 끌려와서 이렇게 시간이 10년쯤 지났으니까 20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20대의 남자와 뭐 보디발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군대 장관까지 됐으니까 적어도 50대는 넘었겠죠.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남편과 한 집안에서 보이는데 한쪽이 확연하게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남자에게 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권력자예요.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요,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어느 날 한꺼번에 확 오지 않아요. 유혹은 살금살금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계속 눈짓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처음엔 어떻게 옵니까? 은근한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은근한 유혹에 얘가 반응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아예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같이 자자. 그리고 이 노골적으로 이 여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이제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 10년째 있습니다. 20대 청년이에요. 왜 이 요셉이라고 그런 자기 신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상대는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절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 계산이 분명히 될 수 있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요셉의 성품이요, 잔머리를 안 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골적으로 자기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 집에 다 맡기고 아내 하나 나한테 안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정말 당했으면 여자가 내가 나이도 먹고 창피하게 그랬구나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39장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요, 한 집에 같이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오기가 났나? 이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내가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끈질겨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시작이 되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다, 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잡을 끈조차를 주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려고 다 여기 있으면 휙 나가고 저기서 오면 뒤를 돌아가고 뭐 불편했겠지만 요셉이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디데이를 하루 잡아놓고 이 미세스 보디발이 이 상황을 세팅을 합니다. 아마 남편 출장 갈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다 뭐 보냈어요? 다 휴가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리 펴놓고 예쁘게 섹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딱 잡더니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유혹이요, 은근한 유혹에서 노골적인 유혹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폭력적인 유혹까지 온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우리를 어택할 때요, 폭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벗겨진 옷을 두고 벌거벗고 도망을 나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말 요셉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게 벗겨진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옷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의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억울함을 당할 때 채색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은 동시에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그 증거인 채색 옷이 나중에는 피가 묻혀져서 아버지 앞에 내밀어질 때에는 요셉이 죽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요.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요셉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벗어버리고 나간 그 옷이 뒤바뀌어져서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뭐가 됐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결정적 증거 옷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진 보디발이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요셉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한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는 이 문장을 대할 때 이런 불편함이 들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셔서 저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날 함께 하신다는데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어디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종살이가 안 되게 하든지,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악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을 공식에 대입했는데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공식은 이건데 왜 이런 결과가,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답이 틀리잖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인가?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던 장면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요셉을 죽여서 이 구덩이에다 넣자. 당시에 이 목초지가 있고 또 이런 곳들을 보면 군데군데 깊은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키가 몇 배가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파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비가 올 때, 그럴 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찼다가 짐승들이라도 와서 먹을 수 있게 이런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옆에 이제 짐승을 데리고 있다가 형들이 야, 동생 온다, 쟤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그러니까 또 큰 형 르우벤은 뭐라 해? 죽이지 말자. 뭐 이 옥신각신하던 그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잡아서 그 구덩이에 쳐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성경에서 그 뒤에다가 문장을 하나 더 붙이면서 구덩이에 넣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죽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 구덩이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것 가운데 글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디발이요,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다 넣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것도 종이, 그것도 이 대고관 대작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고 그게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면 이 종은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죽이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요 죽이지 않아요. 거기에다 감옥에 넣는데도 감옥도 그 여러 감옥이 있잖아요. 살인범 이런 사람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넣는 감옥도 있는데, 그런데 얘를 데려다가 어디다가 넣어요? 왕의 죄수들을 넣는 감옥에다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존 잡범들하고요 정치범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죄수, 아마도 보디발이 분명한 증거도 있고 아내의 말도 있지만 100% 아내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경험해본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혹시 얘가 이게 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가 그런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보디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에 넣었어요. 요셉은 몰랐어요.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은요 총리 사관학교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의 죄수들은요 여러 상황이 이게 겹쳐져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죠. 대부분 다 좋은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곳에 놓고 지금 총리가 되면 왕궁 안에, 여러분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애가 총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 왕궁에서 돌아가는 일이며 왕궁의 용어들이며 거기에 일들을 어떻게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 넣어서 그동안 왕궁의 예법이니 왕궁의 단어들이니 이런 것들을 뭐 하게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넣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다는 건 생각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지?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이 39장에 보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도대체 이 요셉이 함께 하셨다는 게 이런 증거 말고 또한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성경은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느끼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나한테 말씀하고 계셔. 나를 보고 계셔.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 요셉은요, 왕의 죄수의 그 감옥에 있을 때든 아니면 종으로 있을 때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날마다 느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주인에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그 안에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삶을 살아가며 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나 보고 계세요? 내가 오늘 뭘 하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아까 보니까 요셉이 바닥을 닦더라고요. 바닥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닦는 거 괜찮지요? 잘하고 있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쪽부터 닦을까요? 저쪽부터 닦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여러분 이 요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순회 계시던 어느 집사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이 정말 사업이 다 실패를 해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신 가정이었어요. 근데 한 번씩 집에 순식구들을 맨날 오라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걸 해주세요. 가보면 이제 국수 이런 거 해주시는데, 국수 끓여 놓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이 3,000원밖에 없었어. 근데 이 3,000원을 들고 시장에 가면서 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돈이 3,000원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순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3,000원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장을 가는데 야채 가게 앞에 조금 오래된 야채들을 밖에 내놓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갖고 가도 돼요? 갖고 가도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오고 내가 3,000원을 요거를 사서 이 국수를 끓였다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이 작은 거 하나, 그날 내가 뭐 하나 먹어야 되는,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하나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삶, 이게 영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요셉은요, 지금 나에게 당해진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나한테, 내가 10년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요셉이 가장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39장 23절, 저희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해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은 형통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형통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뭐가 됐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너 나랑 그냥 함께 있으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살다 죽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구덩이에 빠져 계신지, 아니면 어떤 종살이 가운데 들어가 계신지, 아니면 어떤 억울함 때문에 어떤 감옥에 들어가 계신지, 저는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날마다 느끼고 산다면 당신의 삶은 형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자기 삶에서 이것 좀 이렇게 나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입을 여는 때가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언제냐면 그곳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그렇게 했겠죠.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죄수로 여기에서 사는데 뭘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안수연 형제인가요? 그 형제가 그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너무나 바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누구 생각하면서 뭐 할까요? 그러면 걔한테 CD 갖다 줘, 걔한테 책 갖다 줘. 그거를 날마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33살이라는 짧은 나이,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이 남게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오늘 내가 죄수로 오늘 하루 잔수장 도와서 살 건데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누구한테 저렇게 말할까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냥 나도 죄수고 쟤도 죄수인데 걔가 뭐 그렇게 기분이 우울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안색이 기분이 우울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꿈은 영적인 계시의 통로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성경책 있으니까 성경책 보시면 계시 받습니다. 지금도 또 꿈으로만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진짜 융통성도 없다. 아니 뭐 그걸 또 굳이 그렇게 이제 죽으면 죽게 될 텐데 그걸 굳이 얘기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을 거라고 뭐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렇게 마음에 클릭됐던 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요셉의 말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당신이 이렇게 풀려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롭게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아무 말 없이 매일마다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요셉이 초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요셉도 힘들었어요. 요셉도 억울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게 사실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 어린 요셉이 이제 스물 몇 살 된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저희 아들 생각이 나면서 그래, 얘도 앤데 얘가 여기에서 왜 안 힘들었겠나, 왜 어렵지 않았겠나. 물론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거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내보내 주시고 그 나를 이렇게 모함했던 그 미시즈 보디발의 악행이 전국에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어떤 그 다음에 일을 하냐면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처음에 큐티 이제 이 본문을 한 10년쯤 전에, 15년쯤 전에 처음 큐티할 때 너무너무 이 본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셉이 이제 제 큐티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나가고 싶었으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가시면 꼭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물론 하나님하고 여기서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난 정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나가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속이 쓰리면서 아픈 거예요. 얼마 동안 이랬는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이랬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자잘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오늘 나 하루 살게 하시는 그 힘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삶이 버겁고 힘들고 뭔가 좀 이거를,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이 감옥에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요셉한테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 마음에 하나님도 진짜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가 이게 이렇게 더 마음이 아팠냐 하면, 이때 제가 큐티를 할 때 이 상황 때문입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 한번 간증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본문을 제가 큐티 하던 날, 그날 새벽에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뭐냐 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고 이제 사업이 막 실패하시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뒤로 가정을 별로 이렇게 생계를 책임을 지려고 안 하시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로에 있는 데서 이제 가게를 하시고, 저희 친정집은 평촌에 사셨는데, 원래 대학로에서 평촌까지 4호선이 한 번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끝나고 뒷정리 다 하고 막 12시 반 이렇게 돼서 정리 다 하고 나면 지하철이, 평촌까지 가는 지하철이 없고 어디까지만 가냐면 사당까지만 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사당역에 와서 사당역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심야 좌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큰 역에서, 환승역에서 해서 이 올라오셔서 사당역에서 심야 좌석을 타시고 이제 그 집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어서 굉장히 추울 때인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가게 다 정리하고 지하철 타고 이제 그 사당역에 와서 사당역에서 이제 지하철 그 심야 좌석을 타러 올라가시는데, 그때 되게 추우니까 아마 코트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니까 올라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당역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어요, 사당역이.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술 취한 사람 2사람인지 싸우던 사람인지 남자 2명이 거기서 막 둘이 밀치고 어떻게 하다가 끝에 올라온 어머니를 밀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사당역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청원 경찰이 있다 저희 어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를 데려다가 사당역 옆에 있는 그 병원에다가 저희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보호자를 대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저한테, 엄마한테서 왔었어요,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애들을 보내놓고 이제 병원에를 가야지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리고서 이 본문을 큐티를 했어요. 하는데 이 단어가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더라. 그런데 제 속에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을 겪고.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요셉한테 보다 어디에 저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몇십 년을 복음 전하고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다 시아버지,
아버지, 뭐 시어머니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으면 이제 조금 그러실 만도 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 본문과 겹쳐서 제 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냐? 그러면서 미정아, 내가 일하고 있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 과목이요, 총리 사관학교인 거예요. 2년이면 빨리 끝났죠. 아,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다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구나 라는 그게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때 제 뱃속에서 찬송이 하나가 이렇게 토하듯이 뱃속에서부터 악 하고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한 15년, 10몇 년 전인데 그때 이 찬송을 제가 한두 번 그냥 들었던 찬송이에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이 제 뱃속에서부터 확 올라오면서 입에서 확 터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렇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걸 듣는데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누워서 코 골고 자고 있는데 같이 나가서 그거나 하게 하지.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마구 올라왔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셔. 내가 잊지 않았다. 이 말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애들을 보내놓고 엄마 병원에 사당역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막 온 데가 다 이렇게 돼서 누워서 야, 미정아, 나는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이러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다 갖다가 확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엄마 안 잊어버렸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대. 걱정하지 마, 엄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도대체 얘가 뭔 소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이렇게 엄마랑 나누면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점점 캄캄하게 방을 꽉 누르고 있던 캄캄한 게 점점 이렇게 풀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엄마한테 차를 주셔서 그 뒤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심리와 좌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계시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구덩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엔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다 둘러쓰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같이 다 갇힌 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타향살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